고맙고 감사합니다. 좋은 음식과 좋은 교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저희가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 잘 깨닫고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과 또 교훈과 모든 것들을 잘 배워서 주님께서 저희 마음밭에 뿌리신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결코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고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하는 귀한 계기가 되도록 도우시고, 저에게도 참으로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역사하신 그 주님이 저희 삶을 통해서도 온전히 역사하셔서 귀한 주의 뜻을 성취하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부족한 자를 도우셔서 이 사역을 온전히 성취하심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 시간을 하나님 아버지 손에 온전히 의탁드립니다.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22절에서 23절까지가 바로 연결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당하게 하니라, 그 다음에 이제 여러 날이 지나서 이게 지금 아라비아에 다녀온 이후에 이 다마스커스로 지금 돌아온 것으로 갈라디아서 1장에서 확인했죠. 여러 날이 지나서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의논하였으나 그들이 숨어 있음을 사울이 알게 되니라. 숨어서 죽이려고 하는 그 음모를 밝혀졌죠.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들을 지키므로 그때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데려다가 광주리에 담아 성벽을 통해 달아내리니라. 이렇게 나중에도 이와 비슷한 또 한 번 사건을 겪게 되는 것 같아요, 바울이. 자, 26절,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과 합류하려 하나 그들이 다 그를 두려워하며 그가 제자 된 것을 믿지 아니하되. 이 사람이 얼마만큼 정말 당시에 강력한 이 박해자요, 또 핍박에 앞장선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정말 정보 기관의 어떤 대표격인 사람처럼 막 행동했기 때문에 정말 이 사람 제자들 중에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분위기가. 그래서 누군가가 이제 나서서 도와줘야 될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심지어는 사도들도 이게 정말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 아마 그렇게 확신을 못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바나바 27절 4장에 등장했던 인물이었는데, 이 4장에 바나바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높은 평가를 하셨었죠.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4장 36절. 사도행전 4장 36절에 사도들이 키프로스 출신 지방의 요세라 하는 레위 사람에게, 지파도 나와 있네요. 그 다음에 고향도 키프로스라고 나와 있고, 이름이 요세인데 그 요세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름을 바나바라고 지어줬다. 왜냐하면 위로의 아들. 이 바나바가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가져다주는 그런 사역들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일종의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키프로스는 지중해에 있는 섬나라로 지금 현재도 아직도 분쟁의 이 장소죠. 그리스 출신 주민들과 터키 출신 주민들이 서로 섞여 살다 보니까, 그래서 자주 내란이 일어나고, 그래서 키프로스 분쟁에서 국제사회에서 아직도 지금 이 분쟁의 어떤 지역으로, 분쟁 지역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는 장소인데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영어의 이 C자는 라틴어로는 K로 발음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키프로스가 되고 케사르가 되죠. 그죠? 케사르가 되고, 이 C로 발음이 되는 K로 발음이 되는 반면에 영어로 오면 케사르가 시저가 되고 키프로스가 사이프러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다른 지명이 아니라 같은 지명인데 영어식으로 발음하느냐 라틴어식으로 발음하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발음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똑같은 지명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 자, 그래서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주를 본 것과 다마스커스로 갈 때 주를 만났다는 사실과 또 그분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그 다음에 다마스커스에서 그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선포한 것을 그들에게 밝히 말하니라. 그래서 이제 겨우 이 바나바의 간증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 형제들과 이제 교제가 어느 정도 되게 된 상태가 됐네요.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예루살렘에서 드나들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그리스 말 하는 사람들 논박하니라. 여기서 나오는 Grecians라고 하는 그것은 우리가 두 가지가 가능하다 그랬죠. 그리스 말을 하는 사람들인데 그리스 말 하는 사람들에게는 두 종류가 있겠죠. 원래 그리스 사람들하고 그 다음에 유대인인데 이미 그리스 문화에 동화돼서 이미 이민자들, 유대인들, 이민자들, 디아스포라라고 그러죠. 유대인들, 이민자들을 우리가 보통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지 않고 다른 지역에 가서 살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에게 논박할 수 있는 것은 아시다시피 바울도 바로 그 디아스포라에 속한 사람이죠. 길리기아 다소에 살았잖아요. 팔레스타인 지역에 원래 살았던 것이 아니라. 그래서 아마 충분히 이들을 이들의 사상, 철학, 사고방식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혜롭게 아마 논박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하매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형제들이 그것을 알고 그를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가이사랴는 빌립이 정착했던 곳이죠. 사마리아 복음 전도를 마치고 빌립이 거기에 가서 고향 가서 살고 있었던 장소고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그 가이사랴에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가이사랴 지방의 백부장을 복음을 전해서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제 이방인 최초의 어떻게 보면 야베 족속을 대표하는 인물이 구원받게 되는 장면이 이제 곧 나오게 됩니다. 바로 그 장소인데요. 그 가이사랴. 원래 이 가이사랴 지역은 그 헤롯이 로마의 황제를 위해서 인위적으로 만든 일종의 요즘으로 치면 신도시 같은 도시라고 합니다. 철저하게 헬라적인 문화가 지배하고 있었던 그런 도시로 알려져 있는데 내려가서 이제 고향으로 보냈습니다. 다소로 보냈는데요. 31절 그때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에서 교회들이 두루 안식을 얻어 든든히 세워지고 주를 두려워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위로 안에서 걸으며 크게 늘어나니라. 참으로 엄청난 복음의 사역이 초창기 초대교회 시대에 일어난 것을 여기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교회 시대에 박해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안식을 허락하시는 때도 있었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예.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에 가면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때로는 좋은 시절도 있고 때로는 어려운 시절도 있고 전도서 7장 14절에 말씀하시기를 형통하는 날에는 기뻐하되 형통은 prosperity 그러니까 번영이란 말이죠. 여기서 말하는 1차적으로 번영이라고 하면은 경제적으로도 안정이 되고 또 어떤 인간 관계에서도 다툼이 없이 평화롭고 우리가 그럴 때 모든 일이 잘 풀린다 그러죠. 그럴 때는 기뻐합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복이니까 감사한 거죠. 반면에 역경을 당하는 날에는 깊이 생각하라.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는 깊이 생각하라. 신약에서는 이것을 기도하라로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라. 야고보서에 가면 똑같은 상황에서. 그러니까 깊이 생각하면 우리가 생각만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깊이 생각한다고 결론이 나옵니까? 결국은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깊이 생각한다는 얘기는 신약에서 해석하기를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또한 이것과 저것을 마주보게 두신 것은 어떨 때는 좋은 일이 있다가 어떨 때는 어려운 일이 있다가 어떨 때는 형통하다가 어떨 때는 역경을 당하다가 계속 이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 반복되는데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사람이 자기 뒤에 일어날 일을 찾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항상 하나님만 의지하고 섰다 하면 넘어질 줄 알라 하신 것처럼 우리가 늘 주님만을 의지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 삶의 필요에 따라서 나쁜 일이 생겨야 됩니다. 마냥 좋은 일이 생기면 우리의 영적인 타성에 의해서 매너리즘에 빠지고 느슨해지고 결국은 타락해버리죠.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보셨을 때 타이밍상 요때쯤이면 좀 어려움이 있어야 되겠다 싶으면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락해 주셔서 그때 우리로 하여금 다시 주님께로 마음을 다잡고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다시 주님을 향해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와 같은 것들이 있게 되는 것인데요. 단체적으로 봐도 교회에도 지금 이 안식을 얻는 순환이 왔네요. 이제껏 엄청난 박해의 소용돌이 가운데 아마 하나님께서 이제 충분히 영적으로 이제 쉼을 얻고 말씀이 아주 흥왕이 전파되고 폭발적으로 이제 아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건이 31절에 있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다소로 가서 그다음에 그러니까 아라비아에 있었고 그다음에 다소에 있었고 그다음에 다시 다마스커스에 있었고 뭐 이런 기간들을 나중에 보면 정확하진 않지만 12년에서 13년 정도의 기간이 흐른 후에 사도행전 13장에서 비로소 이제 하나님께서 바울을 따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불러 세워서 분리해서 이제 선교사로 보내는 게 사도행전 13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울같이 성경에 능통한 사람, 또 3년 동안 아라비아에 가서 또 특별한 계시를 받은 사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성급하거나 조급하게 이 일을 처리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너무 조급하게 정말 충분히 주변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이 형제를 귀히 쓰실 아주 이 때가 왔다. 이렇게 누구든지 알 수 있고 교회 회중들로 봤을 때 그런 상황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이 조급하게 먼저 나서서 이렇게 실패하거나 또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겠죠. 그래서 지금 고향으로 일단 돌려보냈습니다. 자, 32절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맡기신 마지막 사명, 즉 야벳 족속, 함, 그 다음에 이제 셈, 그 다음에 이제 야벳 족속을 대표하는 이방인 이 고넬료 집안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드디어 이제 이 하늘의 왕국의 열쇠를 열고 드디어 그 후계자로 드디어 이 바울을 보내시는 장면이 나오죠. 자, 그래서 32절 베드로를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한번 잘 보십시오. 베드로는 이제껏 유대를 벗어난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 복음을 들고 하나님께서 이제 보내시는 거죠. 그때 베드로가 모든 지역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거하는 성도들에게로 내려가니라. 그가 거기에 애니아라는 어떤 사람을 만나니 그는 마비병으로 8년 동안 자리에 누워있더라. 베드로가 그에게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온전하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하매 그가 곧 일어나니 루다와 사론에 거하는 자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셨을 때는 기적 자체가 목적인 적은 없습니다. 항상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리시고 그 결과 그들을 다 주님 품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죠. 병 고치는 것 목적이 아니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 36절에도 이제 욥바에 다비다라는 어떤 제자가 있더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헬라어로는 도르가, 그 다음에 히브리어로는 다비다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이 여자가 베푼 선행과 고재행위가 심히 많더니 그 무렵에 그녀가 병들어 죽음에 그들이 그녀를 씻어 다락방에 누이니라. 자, 그러니까 8년 동안 마비병으로 된 자를 고치고 그 다음에 이제 죽은 자를 살림을 통해서 역시 많은 사람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계기가 되죠. 보십시오. 38절 루다가 욥바에서 가까움으로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다는 것을 듣고 욥바 지역, 다 바닷가에 있는 지역입니다. 가이사랴 바로 밑에 있죠. 두 사람을 그에게 보내어 그가 지체하지 말고 자기들에게 와줄 것을 청하니 이에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니라. 그가 이름에 그들이 그를 데리고 다락방으로 들어가니 모든 과부들이 베드로 곁에 서서 슬피 울며 도르가가 자기들과 함께 있을 때 만들어준 겉옷과 웃옷을 보이거늘 섬김의 참 그 열매들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안타까워하죠. 베드로가 그들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아서서 그 몸을 향해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다비다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으니라. 베드로가 그녀에게 손을 내밀어 그녀를 일으켜 세우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 그녀가 살아나는 것을 보이니 그 일이 온 욥바에 두루 알려지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자, 여기도 지금 42절이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신 목적이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까 우리 35절에서도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그 다음에 이제 43절 베드로가 요빠에서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와 함께 여러 날을 머무니라. 자, 우선 10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 베드로가 다비다를 고치는 장면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비슷한 역사를 하신 것 우리가 한번 좀 비교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어디였습니까? 복음서 제가 지금 메모를 성경 구조를 메모로 안 해놨나? 거기가 누구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었나요? 그 살리실 때 아니죠. 달리다쿰 그 비슷한 말이 있는데 다비다는 이제 사람 이름이고 소녀야 일어나라 했던 그 장면이 어딘지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네요. 예,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뭐 나중에 여러분들이 마가복음 몇 장? 5장 41절. 예, 좋습니다. 자, 마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비슷한 방식으로 치료하는 장면이 나오죠. 회당의 치리자의 딸이 이제 죽은 것을 사람들이 알려서 그 소녀가 죽지 않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역시 다 내보내시죠. 베드로도 다 내보내고 기도했는데 40절 그들이 그분을 비웃더라. 그러나 그분께서 그들을 다 내모신 뒤에 그랬죠. 소녀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고 소녀가 누워있는 곳으로 들어가서 소녀의 손을 잡고 그녀에게 이르시되 달리다쿰 하시니 이것을 번역하면 소녀야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라는 뜻이라. 그래서 여기서 지금 치료하는 장면 아마 베드로가 거기에서 직접 목격했던 장면이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뭐 그 유사점을 좀 보고요. 그 다음에 베드로가 이 다비다를 살리는 장면은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의 복음 전파와 한번 비교해 보면 아주 유사점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자, 지금 여기 보니까 병들어 죽었죠? 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들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뭐 우리가 가족 구원 중보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사람들 구원 얻도록 우리가 지금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 지금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죠. 40절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그의 몸을 향하여 일어나 다비다야 일어나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죠.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 보시면 몸을 향해 돌아서서라고 하는 단어 한번 보십시오. 40절 보면은 베드로가 그들을 다 내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자, 기도 먼저 했고 그 다음 둘째 순서는 돌아섰어요. 돌아서서 그 다음에 그 몸을 향해 자, 우리가 기도를 하고 중보 기도만 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들고 그들을 향해 나아가서 그 다음에 이제 그들에게 일어나라 하고 그들을 불러야 되겠죠. 주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부르게 되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을 통해서 일어났죠. 예, 그래서 일어나 앉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41절에 베드로가 그녀에게 손을 내밀어 그냥 앉은 채로 살아난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그녀를 일으켜 세우고 성도들과 거부들을 불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을 하는 거죠. 보여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래서 여기서 보인다라고 하는 말 프리젠트라고 하는 말인데요. 사람들에게 자 여기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구원받았습니다. 알려주는 것이겠죠. 그것이 뭐 침례의 형태로 되든 또 구원 간증의 형태로 되든 어떻게든 간에 참 일으켜 세움을 입고 구원받은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뭐 영적으로 참 우리 복음 전환파와 관련해서 살펴보고요. 자, 이제 드디어 10장으로 갑니다. 10장.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어떤 사람이 있더니 자, 그런데 9장 43절을 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한 가지 참
어떻게 보면 상당히 충격적인 기록인데요. 베드로가 요빠에서 시몬이라 하는, 뭐 베드로 이름이 시몬이니까 같은 시몬의 집에 있었다는 게 우연의 일치라 그런 뜻이 아니고, 시몬은 뭐 상당히 성경에 막 9명인가 나올 겁니다. 시몬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뭐 아주 흔한 이름이기 때문에. 네, 자, 문제는 무두장이와 함께 여러 날을 머무니라. 이게 무두장이 소위 말하면 이제 가죽을 무두질하는 거니까 여러 가지 짐승들의 시체, 이제 가죽을 껍데기를 벗겨가지고 이제 가죽으로 옷 만들고 하는 무슨 그 무두질하는 그 직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구약적으로 보자면은 시체를 만지면 우리의 더럽혀지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기 전에 그 시체에 손 만진 거를 다 정결케 한 예를 갖추고 지난 다음에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이제 겨우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릴 수 있을 자격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율법적으로 봤을 때 지금 굉장히 더러운, 그렇죠?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베드로같이 율법에 철저한 사람이 여기에 갔다는 것 자체가 이게 하나님의 섭리 아니고는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렇죠? 베드로가 정상적인 상황에서 이 집에 머무를 리가 없잖아요. 율법적으로 봤을 때 그 짐승의 시체가 항상 거기에 있는 지역인데 그 시체를 만지기만 해도 자기도 더럽혀지는 상황인데 이 무두장이 집에 갔다는 것 자체가 벌써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그 다음에 있게 될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기어다니는 더러운 짐승들을 잡아먹으라고 하나님이 이제 그 다음 임무를 부여하는데 이것까지 미리 철저히 준비가 되는 거죠. 무슨 말이 되셨죠? 예, 그래서 이게 갑자기 왜 무두장이 집에 있다는 얘기가 왜 써져 있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뭔가 지금 보이지 않는 가운데 지금 준비를 시키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어떤 사람이 있더니 그는 이탈리아 부대라 하는 부대의 백부장이더라. 예, 보통 우리가 이 로마 군단은요, 군단이라 그러는데 이게 리전이라 그랬죠. 예수님께서 뭐 12군단이 넘는 천사들을 내가 지금 하늘에서 부르실 수 있다고 했는데 로마는 한 군단이 6,0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0개의 부대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600명이죠. 그렇죠? 한 6,000명에 10개 부대면 600명씩이 우리로 치면 뭐 대대쯤 되는지 그쯤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100명씩 또 나눠서 백부장, 그러니까 막 중대장쯤 되는 사람, 100명의 휘하를 거느리고 있는 사람, 이렇게 되겠죠. 백부장이란 단어 자체가. 그런데 그는 독실한 사람이요. 자, 나름대로 믿음이 있는 사람인데 자기의 온 집과 함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이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은 나중에 11장에 가면은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보낼 테니까 그의 말을 듣고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얼핏 보면은 이 9절, 10장 2절만 보면 이미 구원받은 것 같지만 전혀 아니고 종교적인 사람이었어요. 종교적인 사람. 성경에 보면은요, 여기 보면은 독실하고 온 집과 함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에게 구제물을 많이 주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런데도 구원 못 받은 사람. 오늘날에도 무지하게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정말 경건하고, 정말 집사 장로가 아니더라도 하여간 집사 장로 타이틀도 있고, 그거 이외에도 뭐 정말 대표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많이 하지만 종교로 치장되어 있는 것뿐 실제적으로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자, 니고데모도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었어요. 니고데모 같은 사람도. 여기 지금 고넬료도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지난번에 구원받았던 이디오피아 내시도 얼마나 독실하면 유대인 그 절기 지키러 거기서 예루살렘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율법에 3번 모이는 그 절기 지키러 갔었잖아요. 명절 지키러.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오히려 아예 세상에서 봤을 때 정말 너무너무 많이 죄를 지은 사람들. 우리 생각할 때는 그런 그 회심, 세상에서 너무나 악하게 살다가 다 예수 믿고 변화되면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성경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의 회심 아까 봤었죠? 네, 어마어마하게 종교적인 사람인데 그 사람 회심이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왔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여기도 지금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 3절 하루는 9시쯤 되어
그가 환상 중에 하나님의 천사가 자기에게 들어와 이르되, 자, 아까 하나님의 계시 방법 중에 또 하나는 천사를 보내서 하시는 방법도 있어요. 고넬료야 하는 것을 분명히 보매 그가 그를 바라보고 두려워하여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올라와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었은즉 지금 사람들을 욥바로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부르라. 그가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와 함께 묵고 있는데 그의 집은 바닷가에 있느니라.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그가 내게 말하여 주리라 하더라. 고넬료는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신비로운 체험을 했을 때는 즉시로 이제 따르죠. 고넬료에게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그가 자기 집안의 종 둘과 또 계속해서 자기를 섬기는 자들 중에 독실한 군사 하나를 불러, 세 사람이죠. 이 모든 것을 그들에게 밝히 알리고 그를 욥바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계속 길을 가다가 그 도시에 가까이 갔을 때 베드로는 기도하려고 6시쯤에 지붕에 올라가니라. 자, 6시는 지금 12시죠. 유대인들은 저녁 6시부터 하루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항상 거기다가 6을 더하면은 우리 현재 시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6시라고 하는 것은 낮 12시가 되겠죠. 예수님이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그랬죠. 돌아가셨다 그랬죠. 그러니까 오후 3시.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3시였죠. 그러니까 6을 더하면 오전 9시에 못 박히셔서 오후 3시에 돌아가신 것으로. 자, 그래서 6시쯤에 지붕에 올라가니라. 이들의 지붕은 편편한 일종의 우리로 치면 요즘에 슬라브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붕에 올라가서 이제 기도하러 갔어. 하루에 3번 기도하죠. 9시에 기도하고,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9시에 기도하고, 12시에 기도하고, 3시에 기도하고,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하는데, 그가 매우 시장하여 먹고자 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타이밍을 잘 맞추시죠. 베드로가 지금 잔뜩 배가 고팠는데 하늘에서 음식이 내려오니까 얼마나 먹고 싶었었겠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냥 먹지 못할 게 잔뜩 들어있어. 자, 그가 매우 시장하여 먹고자 하였으나 그들이 준비할 때 무의식 상태에 빠져, 정말 이 무의식 상태, 트랜스라 그랬는데 황홀경, 그냥 막 비몽사몽이 된 거예요. 그렇죠? 하늘이 열리며, 자, 하늘이 열리며 하늘에서 보자기가 들어왔는데 네 모퉁이가 있는, 자, 이 하늘이 열리며 하늘로부터 시작된 이 하늘에서 내려온 이 보자기, 그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깨끗한 짐승들, 더러운 짐승들 다 합쳐서, 유대인, 이방인 다 합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하늘이 열리면서 마치 네 귀퉁이를 맨 큰 보자기 같은 그릇 하나가 자기에게로 내려오는 것을 보니 그것이 땅으로 내려오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온갖 네 발 다 가진 짐승들과 들 짐승들과 기는 것들과 공중의 날 짐승들이 있더라. 또 한 음성이 그에게 음성이 나서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리할 수 없나이다. 내가 속되거나 부정한 것을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매. 아니 레위기 11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내가 한 번도 어긴 적이 없거늘, 아니 여기 지금 더러운 짐승들이 잔뜩 있는데 이걸 어떻게 먹으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에베소서 2장 3장에 나와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벽이 허물어지고 주 안에서 한 몸이 된 교회에 대한 그런 걸 전혀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거를 지금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죠, 이방인들도 주님의 몸된 지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유대인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무두장이 집에서 머물게 하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 지금 보자기를 내려보내고 고넬료에게 3명의 이방인들을 지금 특사로 보내고, 이게 지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 것이겠죠.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말은요, 서로 자체적으로 모순을 가지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주여 그리할 수 없나이다. 주여 그리할 수 없나이다. Not so Lord 그랬는데요. 자, 주님이라고 부른 것은 그분이 나의 주인 되셔서 그분이 시키신 일을 뭐든지 한다는 뜻인데, 주여라고 부르는 것 자체는 그런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데, 그럴 수 없나이다 그러면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not so Lord라고 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서로 모순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주인에게는 무조건 yes가 나와야지 어떻게 not so가 나오냐. 그렇죠? 그래서 아주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어떤 아마 젊은 형제가 기도하다가 자꾸 마음에 하나님께서 어디에 선교하라고 아마 이렇게 부담이 왔는데, 아무리 해도 도저히 이제 답변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not so Lord,
주여 그리할 수 없나이다. 그랬더니 그 교회의 목사 한 분이 이 청년을 불러다가 놓고 이 두 가지는 서로 양립할 수가 없다. 연필을 꺼내라 이게. 딱 종이를 넣고 기도하라고. 그다음에 여기다 not so Lord라고 딱 써놓고 기도한 다음에 둘 중에 하나를 지워라 이게야. not so를 지우든지 Lord를 지우든지 둘 중에 하나다 이게야. 그럴 수 없나이다 하고 가지 말든지 아니면 Lord 주여 그리고 가든지 두 개가 동시에 양립할 수 없다 이렇게 충고를 했다는 그런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참 아주 우리말로는 주여 그리할 수 없나이다 뭐 별 아니지만 not so Lord라고 하는 것이 자체적으로 모순을 안고 있다는 것 재미있는 발견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15절 그 음성이 다시 두 번째 그에게 말하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 일이 세 번 있은 뒤에 반복해서 세 번이 있은 후 뒤에 그 그릇이 다시 하늘로 올려지더라. 야, 베드로가 이상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 저렇게 더러운 짐승들이 왜 하늘로 올라가는 거야? 이방인들도 구원받고 하늘로 가는 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건데 자기가 생각할 때에는 깨끗한 짐승만 올라가야지. 그렇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보고 뭐라 그랬어요? 더러운 짐승을 가장 대표하는 짐승이 뭐냐면 개거든요. 개.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짐승 중에 가장 더러운 게 개래요. 개는 자기가 토한 것도 먹고 뒤로 배설한 것도 먹고 다 먹어. 그렇죠. 여러분들 개 보셨어요? 어떤 짐승도 안 하는 짓을 개는 하는 거예요. 자기가 토한 거 다 먹거든요. 또 쌓은 것도 다 먹어요. 개는. 그래서 가장 더러운 짐승으로 개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보고 개라 그랬고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지금 주인의 밥상에 차려놓은 거를 개에게 주겠느냐 했더니 그 페로수니키아 여인이 개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럭이라도 먹습니다 해서 너무나 그 믿음을 칭찬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런 예를 들면 그 개로 대표되는 이 도저히 안 되는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바로 우리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어서 하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자 17절 베드로가 자기가 본 이 환상이 무엇을 뜻하는지 속으로 궁금해 할 때 이거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짓을 하실 수 있을까? 아니 이게 지금 이걸 어떻게 나보고 먹으라는 거야. 율법에다가 먹지 말라고 그렇게 가르치신 분이 내 평생에 나 입에 쳐다만 봐도 내가 아주 가증스러운 것들인데 막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라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물어보고 그 문 앞에 서서 그 타이밍에 딱 도착해가지고 불러 베드로를 하는 시몬이 거기 묵고 있는지 묻더라.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세 사람이 너를 찾으니 아까 세 번 말씀하고 하늘로 올라갔는데 세 명의 이방인이 찾아왔어. 그러니까 베드로가 뭔가 벌써 확실히 모르지만 가만히 있어봐. 이게 세 명의 이방인이 날 찾아왔다? 그런데 개들이, 더러운 짐승들이 세 번을 하나님이 잡아먹으라 그랬다? 하고 지금 뭔가 막 성령께서 뭔가 지금 역사하고 계시겠죠? 자, 그래서 그러므로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 왜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라 그랬을까요? 지금 잔뜩 의심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매. 어떻게 하겠어요? 성령님이 말씀하셨어. 이에 베드로와 고넬료가 자기에게 보낸 사람들에게 내려가 이르되 보라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까닭으로 왔느냐 한즉 그들이 이르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로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온 유대 민족 가운데서 좋은 평판을 얻었는데 백부장 고넬료는 정말 이 부하들로부터도 이렇게 좋은 부하들이 자기 상관이 없는 데서도 이렇게 좋게 평가해 주는 거 보면 평소에 정말 좋은 간증을 지녔던 인물 같아요. 대부분 보면 이제 그 사람 없는 데서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게 이제 그 사람에 대한 진짜 평가죠. 앞에 보이는 데서야 뭐 아첨을 떨든 뭐 어떻게 하겠지만 정말 안 보는 데서도 그렇게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인물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거룩한 천사편의 경고를 받고 사람을 보내 당신을 자기 집으로 초청하여 당신의 말씀을 들으려 하나이다 하매 이에 베드로가 그들을 불러들여 묻게 하고 자 시간적으로 봤을 때 그 밤에 갈 수는 없는 거리니까 다음날 아침 일찍 가기 위해서 이제 묶었는데 아마 그때 뭐 다양한 얘기가 오고 갔겠죠.
막, 어떻게 나타났냐, 천사가 하면서 이제 뭐, 잔뜩 이제 그걸 다 얘기를 했대. 베드로도 지금, 나도 지금 뭐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무슨 뜻일까 하고 이제 이렇게. 다 이튿날 그들과 함께 떠나니 요빠에서는 어떤 형제들도 그와 함께 가니라. 자, 유대인들이 몇 명 따라갔어요. 베드로를. 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고넬료가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방언을 하게 됩니다. 소위 말하는 방언. 그 목적이 뭐냐면은 이들 믿지 않는 이 유대인들이 따라갔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기 위한 수단인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24절 그 다음날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니라. 고넬료가 자기 친척들과 친구들, 가까운 친구들을 함께 부르고 그들을 기다리더니. 보십시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특별히 축복하시겠다고 하는 그 얘기를 듣고 베드로가 오면 정말 엄청난 뭔가 하나님이 주실 좋은 것들이 있구나. 그래서 그는 혼자서 그 축복을 받아 누릴 생각을 하지 않고 다 불러들였어요.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함께 부르고 그들을 기다리더니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그를 맞이하며 그의 발 앞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거늘. 그러지 않아도 지금 유대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이 베드로가 오면 다 얘기해 준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베드로에 대한 그 존경심이라 그럴까 막 그런 게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막 절을 했어요. 경배를 했어요. 베드로가 그를 일으키며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좀 재미있는 이야기를 베드로가 이제 가톨릭 교회에서 초대 교황이라 그러니까 그 후의 교황들도 초대 교황들처럼 하지. 그렇잖아요. 경배하면 그 사람들은 다 받잖아요. 다 이렇게 해가지고 와가지고 발에다가 키스하면은 다 아주 교황들 보셨어요? 예. 유명 인사들이 와가지고 그 교황 발에다가 입에다 대고 키스하고 그러면 자기가 다 뭐 안수하면서 축복하면서 마치 Holy Father. 교황의 이름이 성하예요. 성하. 거룩한 각하. 그래가지고 Holy Father가 공식 칭호예요. 근데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드린 기도 가운데 거룩하신 아버지요. Holy Father. 예수님이 하나님을 부를 때 쓴 칭호를 지금 교황에게 불러도 공식명 그 칭호야. 이제 베드로는 지금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Holy Father가 아니고 사람이라 그래. 사람. 26절에 나도 사람이라. 그렇게 하면 오죽 좋겠느냐고 참 재미있는 얘기를 했는데, 자, 그와 말하며 안으로 들어가 여러 사람이 함께 와 있음을 보고 따라왔죠. 그들에게 이르되 유대인이 다른 민족에 속한 사람과 교제하거나 그에게 가까이 가는 것이 율법에 어긋나는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드디어 베드로가 뭔가 인사이트 탁 뭐라 그러나요? 그냥 왔어요. 뭐라 그러죠? 영어로 인사이트를 뭐라 우리말로는 탁 하는 거 딱 떠오르는 거. 감이 왔다 이거. 직관적으로 그게 이방인들 잡아먹으라고 하는 게 그게 바로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란 말씀이구나. 그걸 벌써 이제 깨우쳐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에게 가까이 가는 것이 율법에 어긋나는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건 뭐 망고에 알려진 사실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떤 사람을 속되다고 하거나 부정하다고 하지 말 것을 내게 보이셨느니라. 그러니까 아까 15절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했을 때 그 더러운 짐승들이 이방인들을 지칭하는 거라는 것을 벌써 알아차렸잖아요.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속되지 말라 그러고 찾아가라고 해서 지금 평소 때 같으면 거기 들리지도 않고 만날 수도 없는 사람인데 율법에 따라서. 그래서 29절 그러므로 내가 초청받자마자 거절하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왔노라. 알았다 이게 하나님의 뜻을. 그러므로 내가 묻노니 너희가 무슨 의도로 나를 불렀느냐 하매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사흘 전에 이 시간까지 금식하고 9시에 내 집에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보라 한 남자가 빛나는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이르되 고넬료야 하나님께서 친히 보시는 중에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그러므로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여기로 부르라. 그가 바닷가에 있는 무두장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묵고 있는데 그가 와서 내게 말하리라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무두장이 집에서요 더러운 짐승들 가죽 벗기는 거를 며칠째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야. 그냥 벌써 베드로가 거기에 익숙해지게끔 벌써 모든 걸 다 예비해 놓으셔서 하나님께서 참 신기하죠. 자,
그러므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당신이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하나님께 순종하 잘하셨습니다. 그런즉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들으려고 여기 하나님 앞에 다 있나이다 하니라. 자,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게 됩니다. 이에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진실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유대인, 이방인 이제 이게 하나님에게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걸 내가 알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외적으로 형성된 인간의 여러 가지 환경, 그걸 우리가 외모라 그래요. 학력, 가난한 집인지 부자인지, 그렇죠? 예, 뭐 키가 큰지 작은지, 뭐 머리가 좋고 IQ가 좋은지 뭐 나쁜지, 그죠? 외모가 수려한지 아닌지 뭐 이런 모든 하여간 그런 조건들을 하나님은 일체 보지 않는다. 다 똑같이 대해주신다. 근데 이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는 게 성경적으로 얼마나 핵심적인 진리이고 가르침인지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한 11번인가 반복돼서 나와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보면 이게 10번 이상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원칙이면 똑같은 말 하나님께서 10번 이상을 성경에다 써놨겠던가 한번 생각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외모로 사람을 취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은 그래요. 그렇죠? 벌써 우리는 딱 보고 뭐 자기가 하는 게 있잖아요. 학교 어디 나왔어요? 알았어, 가. 학교 가지고 자기 또 안 만나는 사람. 에? 출신이 어디 출신입니까? 조선족? 안 만나나. 가. 뭐 이런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 다 있죠. 예, 미국서도 보면은 뭐 아이비리그를 나왔어? 안 나왔어? 뭐 이거 따지고 뭐. 자,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딱 왔는데 그냥 막, 뭐 에쿠스인가? 그러니까 에쿠스 타고 제네시스인가 타고 쫙 와가지고 그냥 뭐 번쩍번쩍하고 교회 오니까 그냥 아유 어서 오시라고 막. 근데 그냥 남루하게 이렇게 막 그 냄새 나면서 노숙자처럼 왔더니 들어오든지 아니면 저 구석지 앉든지 빨리. 그렇게 했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예. 야고보서 2장 1절.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정말 안 되는데, 물론 그 필요에 따라서 어떤 좀 이 능력에는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일을 더 많이 시키고 어떤 사람이 덜 시키고는 그거는 뭐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자, 조심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2장 2절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만일 너희 집회에 금반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오고 또 허름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화려한 옷을 입은 자에게 관심을 기울이며 그에게 이르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그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거기 서 있든지 여기로 내 발받침 밑에 앉으라 하면 너희가 너희끼리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였느냐. 됐죠? 예. 이래서 교회가 이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통에 상처 입고 나간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같은 지체고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특별하게 무슨 은사를 더 줬다든가 아니면 뭐 물질적인 그런 능력을 더 줬다 뭐 하면 그 사람은 책임감이 더 있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만큼. 그거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지 그거 가지고 뭐 자기 뭐 과시하고 뭐 위에 군림하고 이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세상은 그런 걸 따지잖아요. 근데 오히려 성경에서는 크게 하나님 앞에 나중에 크다 인정받으려면은 낮아져서 다른 사람을 섬겨야 할지니라고 예수님이 가장 크신 분이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기셨는데 교회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얘기를 하면서 실제적인 실행은 그게 아닌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참 상처 입는 경우가 흔히 있는데 우리는 성경에 보니까 이제 반복해서 이 말씀으로 참 권면을 받는데 또 나왔죠. 자, 그래서 이제 알았다 이게 나는. 그래서 35절 모든 민족 중에서 자신을 두려워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아주신지를 깨달았도다. 자, 여기서 민족 중에서 의를 행하며 자신을 두려워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 이것이 빛 보면 행위 구원 같지만 그 얘기가 아니고요.
여기서는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를 행하는 핵심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걸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문맥을 따지지 않고 여기서 그냥 한 구절만 딱 돼가지고 봐라, 여기서 지금 의를 행하는 사람 받아주신다 그랬으니까 선행이 안 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또 앞뒤 문맥과 상관없이 얘기하는 사람인데, 여기에 초점은 외모와 상관없이 누구든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조건,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이면 이렇게 되는 거죠. 36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선포하는 것이니 그분은 모든 사람의 주시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선포하는데 그 화평은 1차적으로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화평이죠. 그렇죠? 자,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에 보면 구원을 받게 되면 1차적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평이 생깁니다. 여기서부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서 이제 소위 말하면 세계 평화에까지 가야지, 거꾸로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지도 못한 사람들끼리 어떻게든지 전쟁을 하지 말아보자고 뭐 조약도 체결하고 뭐도 해보고 뭐 유엔도 만들어보고 뭐 평화유지권도 만들어보고 맨날 해봐야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지 못한 사람들이 궁극적인 화평을 이룬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 더더군다나 화평을 공급하시는 분이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이 The Prince of Peace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내 마음에 모셔야 되고, 또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다스리는 때가 돼야 이 땅이 평화가 깃들 것이라고 성경에 말씀했으니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사람들이 하고 있는가. 조약을 맺으면 조약 깨버리고 전쟁하면 끝나는 거지, 무슨 조약 맺었다고, 평화조약 맺었다고 전쟁 안 일어나나요? 더군다나 마지막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조약을 깨트려버리는 게 마지막 시대의, 서로 약속해놓고 약속을 깨트려버리는 게 이 마지막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라고 truth breaker라고 로마서 1장에 써있는데,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도다. 그렇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면 그 다음 단계로 자기 자신과 화평을 누리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정신적으로 불안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왜 우울증을 겪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왜 뭔가 참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제 두려움이 없어. 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전혀 이제, 그런데도 여전히 마음이 편치 않아. 왜? 자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 정죄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비록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어서 하나님 앞에 자주 죄를 짓고 하지만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가서 있는 그대로 자백하고 용서를 받으면, 그렇죠? 언제든지 평강을 유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자신의 삶을 살도록 우리가 그렇게 내어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도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믿음이 성숙하지 않았을 때에는 자꾸만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해드리는 죄를 짓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화평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화평을 못 누리고 있는 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과 화평을 누리는 사람은 당연히 다른 사람과도 화평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주변에 있는 자연 환경과도 얼마든지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있죠. 그러나 물론 100% 완전하게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평강의 왕으로서 다스려야 되겠죠. 자,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화평을 선포하는 것이니 그분은 모든 사람의 주시니라. 37절, 내가 말하노니 그 말씀 곧 요한이 침례를 선포한 뒤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말씀을 너희가 알거니와. 자,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하신 게 침례인 요한이 이제 그 선포를 했죠. 그 다음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말씀을 너희가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께 성령님과 권능으로 기름을 부으심에, 하늘에서 성령님이
비둘기 모양으로 내려오신 후에 without measure, 아주 셀 수 없이, 그러니까 한량 없이 예수님에게 성령을 주셨다고 기록되어 있죠. 그분께서 두루 다니시며 뭘 했다고요? 선을 행하시고, 그 다음에 마귀에게 억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 우리는 그분께서 유대인들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그분을 나무에 매달아 죽였으나, 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자, 복음의 핵심이 죽으심, 장사되심, 부활하심. 자, 40절, 그분께서 그분을 셋째 날에 일으켜 세우시고, 자, 복음의 핵심 다 전합니다, 지금. 그분을 공개적으로 보여주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지 아니하시고, 자, 하나님께서는 항상 일꾼을 통해서 그 다음 사람에게로, 그 다음 사람에게도. 여러분과 제가 지금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너희가 또 충성된 자들에게 가르치라.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배울 사람들에게 가르치라. 오직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신 증인들, 곧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신 뒤에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신 우리에게 하셨느니라. 부활을 직접 목격하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지낸 우리들, 즉 사도들, 우리들에게 그 임무를 맡기셨다.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내가 그 임무를 너희들에게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42절, 또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되 백성에게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로 정하신 이가 바로 그분이심을 증언하게 하셨으니. 그런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 심판주이심을 알리라고 했다. 그분에 대하여 모든 대언자들도 증언하되, 구약의 대언자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뭐라고 증언했습니까? 누구든지 그분을 믿으면 그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들의 사면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가면은 바로 이 제3의 선포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알려질 것이라고 얘기했죠. 예언 그대로 성취됩니다. 자, 찾으셨습니까? 24장 44절. 24장 44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시는 말씀이죠.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여전히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말들 곧 모세의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과 시편. 구약 성경이 요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간단하게 이 세 부분으로 딱 요약해서, 자, 모세의 율법, 모세오경, 대언자들의 글, 그 다음에 시편에 나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반드시 성취되어야 하리라 한 말들이 이것이더리라 하고, 그때 그들의 지각을 여사 그들이 성경 기록들을 깨닫게 하시며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자, 이같이 기록되었은즉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셋째 날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는 것이 마땅하며. 자, 이 얘기 지금 다 베드로가 전했죠. 그다음 또 회개와 죄들의 사면이 그의 이름으로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들 가운데 선포되어야 하리니 너희는 이 일들의 증인이라. 지금 이 증인의 역할을 베드로가 고넬료 앞에서 하고 있는 중이죠. 그런데 44절 베드로가 아직 이 말들을 할 때 성령님께서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 위에 임하심에. 자,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유대인들에게는 어떻게 임했습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자, 너희가 회개하고 그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지금 이거하고 다르죠.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회개하고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들의 사면을 얻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라. 근데 여기는 지금 성령님이 먼저 내려오고 그 다음에 이제 침례를 받아요. 그렇죠? 사도행전 19장에 가면 또 방법이 달라. 그러니까 유대인들, 그 다음에 아까 사마리아인들, 빌립이 그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했던 것, 그 다음에 또 여기 매번 다 순서가 다 틀려져요. 그 어떤 게 성경에 나오는 패턴이냐? 전혀 그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과 그 다음에 이방인 순서대로 이제 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이렇게 더해지게 되는데, 그들
있어서는 일관성이 있게 똑같은 방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만약에 어느 하나를 딱 꼬집어서 이것이 성경에서 뭐 성령 받는 방법이라든가 이렇게 주장을 해버리면은 아주 이 오류를 범하게 되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것은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거기가 우리가 교리를 세워야 될 그와 같은 튼튼한 장소가 아니라고 과도기적 사건의 기록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성령님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 위에 임하심에 할례자들의 할례자들에 속한 자들로서 믿는 자들 곧 베드로와 함께 온 자들이 아까 요바에서 같이 왔었죠? 이방인들 위에도 성령님을 선물로 부어주시는 것으로 인해 다 심히 놀라니. 자, 유대인들은 이러한 표적을 봐야지만 믿죠. 그래서 46절 어떻게 해서 그렇게 놀랐어요? 표적을 봤기 때문에. 그 표적이 46절에 나와 있네요. 이런 이방인들이 타 언어들로 말하며, 자,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사도행전처럼 방언이 나왔네요. 하나님을 크게 높이는 것을 그들이 들었기 때문이더라. 이에 베드로가 응답하되 이들이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님을 받았으니 누가 물을 금하여 이들이 침례를 받지 못하게 하겠느냐 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자, 이번에는 또 달라졌네요. 주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게 하니라. 그때 그들이 베드로에게 여러 날 동안 머물기를 청하니라. 사도행전 28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랬죠. 왜 그런다 그랬습니까? 그때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이라 그랬죠. 그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조건을 아주 예외적으로 지금 붙여놓은 거라고 그랬죠. 근데 그 예외적인 것을 갖다가 만약에 보편화시켜서 교리화해서 사도행전 2장 38절 순서대로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전혀 아니죠. 우리는 회개하고 믿을 때에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죠. 그러거나 성령을 받죠.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에게 그 내적으로 일어난 사실을 외적으로 간증하기 위해서 물침례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고넬료의 경우가 지금 성령 믿었죠? 성령을 받았죠? 침례를 받았는데 이번에는 주의 이름으로.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사도행전 19장에 가면은 유대인들은 다시 또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경우가 나와요. 왜?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그래서 사도행전은 아주 변화가 심합니다.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도행전은 과도기요, 다리에 해당한다 그랬죠? 건물에. 그러면 건물이 집을 지으려면 튼튼한 기초 위에다가 잘 세워야 되는데 그것은 바울서신이라 그랬죠. 교리를 세우려면. 아무리 서해대교가 튼튼하다고 하더라도 서해대교 위에다 집을 지을 수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자, 여기 보면은 아버지, 아들, 성령인데 이름은 하나뿐이죠. 이름들이 아니잖아요. In the names of 그랬습니까? 아니죠. In the name of the Father.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그랬는데 고넬료에게는 주의 이름으로, 주라는 이름으로 침례를 줬다면 구약의 아버지도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도 주님, 성령님도 주님.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준 것이나 주의 이름으로 침례를 준 것이나 같은 것이죠.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사도행전 10장까지 우리가 아주 사건 기록이기 때문에 훑어봤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사도행전 11장으로 이제 들어가기 전에 8장, 9장, 10장에서의, 자, 하나님께서 8장에서 함족을 대표하는 이디오피아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셨고, 9장에서는 셈족을 대표하는 바울을 구원하셨고, 10장에서는 야벳 족속을 대표로 하는 고넬료를 구원하셨고, 그렇죠? 예, 이것이 갖는 의미 한번 좀 살펴보고, 그 이외에 우리가 좀 사건 기록 속에 숨어져 있는 영적인 교훈들,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들을 좀 9장, 10장에서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11장으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이 교리적인 내용이 아니라 사건 기록이기 때문에 우리가 쭉쭉 읽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확인하고요. 영적 교훈은 다음 시간에 좀 9장, 10장에서 몇 가지 정리하고 그 다음에 11장으로 가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